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19 문제죠. 이것 때문에 많은 활동이 제한받고 또 감염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것이 위축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벌써 금년 초부터니까 9개월 정도 되네요. 자, 이것은 불과 9개월째입니다, 지금. 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처럼 여기지만은 언젠가 끝나겠지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 나오면은 종식될 일입니다.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코로나가 크게 보이지만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치명적이고 우리 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한 부분이죠. 온 천하를 깬 자입니다. 그 코로나의 시작은 분명히 어떤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고 거기서부터 또 감염자가 계속 나와서 퍼져갔습니다. 자, 바로 온 천하를 깨는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 아담 속에 이게 들어가니까 지금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는 몇 사람에게 일부 감염됐지만은 여기에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이런 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를 괴롭히고 빠져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은 감염되면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느껴집니다. 사람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귀에 안 들리지만은 이것이 역사하면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도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 눈치를 못 챕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누구만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둡다고 말합니다. 볼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이제 온 천하를 깬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꼬이는 이런 자, 그가 바로 옛뱀, 큰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것들은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악한 온 천하를 깨는 사단 마귀, 이것들은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천사였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 자리를 노렸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이들이 노린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꾸 사람들에게도 그러죠.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하늘에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천사들끼리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선한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특히 미가엘은 전쟁한 천사지요. 싸우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의 또 아래에 있는 천사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 사자들과 또 누구로요?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 하나만 아니라 용과 또 그의 졸개도 있었습니다. 천사가 무리가 있고 계급이 있고 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벗어난 일부 탈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리 지킨 천사와 제자리를 탈락한 천사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당연히 악한 쪽은 지지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싸움들은 항상 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미움은 사랑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미움은 잠시 힘이 있어가지고 더 큰 소리 치고 눈 부라리고 더 크게 미워하고 힘을 가지고 밀치고 죽이고 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절대 미움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못 이기는 법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사랑은 죄를 이깁니다. 자, 그 외에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성장 우상 일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떻게 사귀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사귈 수 없습니다. 한 자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선과 악이 함께할 한 자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하늘에도 하늘은 밝은 곳입니다. 이런 어둠에 속한 사단 마귀 세력이 그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최후의 발악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고 또한 사단 마귀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더 힘있게 보이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그럽니다. 더 출세한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누가 승리한 것이죠? 믿음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마귀에 이겨 승리한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런 마귀를 이겨야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이것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병곤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깬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우리는 특히 용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크다, 힘있다 말하는 것을 용이라고 용으로 표현합니다. 왕을 임금을 과거 용으로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잘못되었지요. 자, 이 큰 용은 땅으로 쫓겨난 이 영은 뭐라고 했어요?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큰 용인에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옛 뱀은 누구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옛 뱀입니다. 이 옛 뱀, 큰 용은 옛 뱀이고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두머리고 마귀는 그 아래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이 계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은 무슨 일을 하냐? 온 천하를 깬다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꿰어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꼬여서 거기에 범죄하게, 자기의 종이 되게, 자기 말을 듣게 만듭니다. 여기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그게 들어와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이 더러 악해지고 험악해지는 것은 이런 악한 영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예를 들어 죽어버린다면, 사라져버린다면, 소멸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 온전히 밝아지지요. 사단이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게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떠나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밝아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천사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용의 모습은 뱀이었습니다. 작은 모습, 아주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죠? 큰 용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죄는 항상 작게 보이면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싸움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조그만 감정 대립, 조그만 싸움입니다. 조그만 불친절한 그것 때문에, 조금 자기 생각 안 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큰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 작은 뱀이 큰 용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지요? 이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죄로 말하면 세력이 확장된 겁니다. 항상 죄는 작은 것이 크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도 처음엔 작은 습관이 점점점 나중에 큰 것이 되어버리죠. 항상 확장됩니다. 죄는 소멸되고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항상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을. 바이러스가 확장돼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어둠의 영들의 역사도 자꾸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속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에덴 동산 그때 와서 말씀하시기를 뭘 먹고 살아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 했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신 너는 흙을 먹어라.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 안 먹습니다. 동물 잡아먹죠. 개구리 같은 거, 작은 것들. 또 큰 것도 먹죠. 그런 흙이 아니라 흙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뱀이 먹는 사람의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면 그것은 다 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영으로 행한 사람이 영으로 행하는 삶이 있고 육신으로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영으로 행하면 영을 성령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면 절대로 사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버리고 내 마음 욕심 따라서 타고난 성품 따라서 행해버리면 그거 뭐가 될까요? 그게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당한 겁니다.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은 세상에서 제가 임금 노릇합니다. 왕 노릇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 말하죠. 세상 임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세력을 향해서 이제 세상의 임금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에 왕 노릇합니다. 세상 사람 다스립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고 조직이 있죠. 자, 여기도 말씀하신 사자들이라면 그의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다못해 폭력배들도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무슨 담당 무슨 책 그러죠. 자, 무리를 지어서 행동을 합니다. 또 이것은 그래서 이런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는 마귀 세력에 넘어가면은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당 진다 그러죠. 당을 나눠서 당을 짓고 어디 자기 편, 자기 유익, 자기에게 유익될 것만 행합니다. 그 작당한다 그러죠. 나쁜 일에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 2편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의 군왕이 힘을 합해서 메시아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럽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요. 또한 사단은 이제 참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 중간 부분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한다. 참소는 뭐죠? 일러 바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참소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게 참소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우리 형제들을 언제? 밤낮 자꾸 자주 밤낮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했대요. 아무개 성도 잘못했대요. 이런 잘못했대요. 자,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소하고 일러 바치고 고해 바치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없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갖다 소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이 참소한 세력에 속은 겁니다. 그 영이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린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런 영이 내게 와서 우리는 그 영의 지시를 받고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뭘 어떤 사람들 행합니다. 이렇게 아직 옛 생각을 못 버리고 이것이 사단이 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속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 몸이 우리 입술이 좋은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선한 데, 사람을 세우는 데.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입술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되면 이것들이 악한 영들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용되기에 바쁘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단은 자꾸 성도들을 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양심이 꺼려지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날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이게 마귀 참소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이 바로 와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참소합니다. 너 그렇게 죄 지었지? 그런 마음을 줍니다. 또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나쁜 일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느냐? 차라리 죽어버려. 그런 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깨달아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어떤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 받아버린 고백했으면 용서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네, 용서 못했을 거야, 용서 안 하셨을 거야. 어찌 이런 죄가 용서한다냐? 이런 마음은 그 내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참소를 우리가 이겨야 돼,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어느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나 용서 못 받았을까 하는 생각보다 그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혼선을 줍니다. 혼란함을 줍니다. 아닐 거야. 용서 못 받았을 거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이 약한 마귀들은 두루 다니며 삼킬절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절 찾는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공기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공기가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막아도 공기가 통과합니다. 들어옵니다. 모든 공간에 공기가 들어온 것처럼 자, 이 땅의 모든 곳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악한 영들이 돌아다닙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 악한 영들이 잠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벌이 하는 역할은 이 꽃 수분을 갖다 옮기지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자, 암수가 수술이 있는데 거기 갖다가 꽃가루를 옮겨줘야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지요. 꽃가루가 수정이 안 되면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땅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산속에는 이름 모를 작은 열매부터 밭에 있는 열매들,
또 과일, 모든 곡식들, 수많은 열매들인데 그 모든 열매들이 어떤 바람이가 옮기던 벌이 옮겨줍니다. 수정이 되어 열매를 맺지요. 자, 이 벌이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벌은 자기 꿀 딸라고 하는 것이지, 실은 그것 곡식 열매 몇 개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벌의 그런 채집 능력을 이용해서, 본능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벌이 한 일은 대단하지요. 바람이 한 일도 큰 일을 합니다. 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벌이 일하는 것처럼 빠짐없이 그 깊은 산속에 있는 꽃대까지 다 벌이 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반면에 사단 마귀도 두루 다니면서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간들에게 모든 나쁜 열매, 수많은 나쁜 열매들, 사람 맺는 수많은 나쁜 열매, 어둠의 나라 사람 미워하고 힘들게 만들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간관계 깨뜨리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이고, 아니 모든 나쁜 열매들을 누가 맺게 해요? 이런 악한 영들이 맺게 합니다. 돌아다닙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사단 마귀의 세력에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면 거기에 지게 됩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종이 되어 있고 이미 사단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마귀를 섬기게 만듭니다. 이런 명절 때 되면은 차례 지내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명절 때는 조상을 섬겨야 돼. 제사 지내야 돼. 차례 지내야 돼. 안 그러면 불효자야. 자, 그런 사상을 심어줍니다. 우린 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 앞에 마음 뺏기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차례 지내고 절하고 하면은 이미 마귀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나보다야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하늘에서 이 악한 영을 이긴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큰 영을 이기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형제들입니다. 자, 그를 이겼지요. 자,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두 가지죠. 자, 이런 악한 영들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데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바를 때 그들은 드디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라 내쫓았습니다. 애굽 쪽에서는 빨리 좀 나가달라. 금 귀걸이 목걸이도 빼주면서 좋은 거 선물 좀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마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죄를, 죄값을 이미 예수의 피로 지불해버렸습니다. 피값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다 대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피 해버리면 끝납니다. 피로 이미 값주고 계산해버렸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피를 갖다 대면 마귀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피가 능력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빛 가운데 행할 때 첫째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두 번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살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으면은 이 모든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누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십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리는 어디에 자꾸 모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자꾸 아무리 쫓아도 옵니다. 안 오게 하려면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됩니다. 아무 냄새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면 파리가 안 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면 그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하지요. 죄가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죄가 왜 와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욕심을 집어넣고 욕심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죄가 내게 들어옵니다. 사단이 함께 들어옵니다. 함께 역사하지요. 자, 이런 예수의 피는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 예수께서 피로 죄값을 지불했다 말하면 됩니다. 죄는 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인은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은 처리합니다. 피는 피로 처리합니다. 자, 성도들이 뭘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죠.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한 말씀, 증언했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죠. 믿으니까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이 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말씀이 이기게 만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예수께서 뭘 갖고 뭐라고 이긴가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단이 마귀가 떠나가지요. 말씀이 없으면은 잘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죠. 말씀을 확실히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그들은 물러가는 겁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예비하라. 자, 무장하라.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겼는데 또 이기고, 근데 또 싸움이 또 있습니다. 한 번 이겨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서 있더라. 영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안 죽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군대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는데 이런 세력은 군대는 죽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싸워서 무리치는 것이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괴롭힙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증거 지키며 계명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또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바다는 세상이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디에 서 있어요? 모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기반이 약합니다. 언제든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지요. 거짓이지요. 사기지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지는 곳. 결국 무너질 곳. 우리는 오직 어디에 서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하고 이런 것은 바로 어둠의 영들이 사단 마귀 세력이 역사함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공격하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 서 있는 마귀지요? 모래에 서 있는 바다 모리에 그냥 파도가 밀려오면 쓰러질 움직일 그런 모래입니다. 흩어질 모래, 힘없는 모래.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뭘 사용할까요? 그들의 무기는 속이는 걸 사용합니다. 속아 넘어가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속지 맙시다. 속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예수 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능히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모장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게 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